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8장의 문이 열려지면 전쟁 그 이후 도망간 적군을 소탕하는 마무리 전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륙해서 고공 전투를 잘 감당한 한 대의 전투기가 멋지게 착륙하여 모든 비행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바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합니다. 신앙의 고수, 인생의 고수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출정했던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농공행상의 시간이죠.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불타오르고 나팔소리, 고함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미친 듯이 서로 죽이던 미디안 군대의 꼴을 전하며 전쟁담을 나누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무참히 질밥던 적장 오렙과 스웹을 추모하여 오렙바위 스웹 포도주 틀에서 쳐죽였던 통쾌함을 마주보고 박수를 받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에브라임 사람의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감정적인 목소리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나섭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그와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은 사태가 험악해져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한마디라도 이 분노에 맞대응하면 동족끼리 한바탕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숫자도 많고 전쟁에 능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전쟁을 치루었고 자신들에겐 연합하자라고 하는 초청조차 안 했다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횃불 들고 나팔 불며 승리를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 못내 아마 섭섭하고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본 게임이 끝나고 도망가던 미디안 군대나 쫓도록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선발 투수지 구원 투수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스페어 타이냐, 바로 그러한 항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입성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아주 훌륭한 지파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신들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억울했던 그러한 모양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한두 사람의 불평은 집단 소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반감이 터져 나옵니다. 이때 기드온이 바른 말 한마디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내전이 터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애쓴 줄 알고 하는 말이냐. 전쟁이 끝난 다음 이삭이나 주어 챙긴 주제에 웬 불평이냐. 지난 7년 동안 앞장서 싸워보지 그동안 뭐 했어.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한 조그마한 일을 여러분이 한 그 엄청난 일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여러분들의 끝물포도가 우리 므낫세 가문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파의 찌질을 내세워도 우리 지파의 영웅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렙과 스웹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전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렸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미디안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부싸움 잘하고 교인들끼리 멋지게 싸워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과연 칭찬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의 이 온유한 설득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략에 가까웠던 기드온의 이 말 속에 커다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2만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이 전과를 축소하고 과소평가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강력한 역사와 기적을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언급, 신학적 해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를 달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주인공이 사사기 주제 파악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이 분노를 터뜨리고 기드온이 저들을 달래는 사이 살아남은 미디안 군대들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15,00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나 무참히 죽어간 12만 동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거리와 들판을 누볐던 압제자들은 패잔병이 돼서 또 다른 공격을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저 히브리 찌질이 겁쟁이들을 용감한 전사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인가? 온갖 궁금증이 난무합니다. 기드온은 도망간 저들을 추격하는데 온갖 전과를 독취하고 싶고 불평을 입삼는 에브라임 지파 따위는 동참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준 바로 그 300명 용사만을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산악지대 240km가 넘는 길을 행군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지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이지요.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숫곳 사람들이 잘 대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곳은 미디안과 인접한 그러한 지역으로 어느 지파보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들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을 떠나서 6km의 행진을 계속하다가 분우엘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도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싸늘한 냉대를 받고 저주를 남기고 떠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겠다. 분우엘에는 그 마을을 상징하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를 헐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분우엘을 떠나 40km 산악지대를 행군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란 바로 유목민들이 다니는 숨은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서 300명의 용사들이 손톱 발톱이 찢겨져 피가 엉겨 붙는 얼굴과 팔뚝은 상처 투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두 왕을 체포하여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 군대를 거역하고 매국노짓에 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세바와 살문나다. 이따위의 보복이 두려워 동족 형제를 배신하고 지친 군대에게 마른 떡 한 조각을 줄 수가 없었더냐. 그 행위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임을 알렸습니다. 가시채찍으로 저들을 쳐 죽여라. 사사기 전야는 나팔과 횃불 전쟁 후에 에브라임 에피소드와 숫곳 분우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달래고 숫곳 분우엘은 심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킴으로써 사사기 지파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차이를 대단한 중요한 차이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싸우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은 싸움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지파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되어 온 미디안과 아말렉 왕 사바와 살문나는 숫곳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의 피가 튀길 때마다 내일 자신의 처지처럼 보여져 두려움에 몸서리 쳐야만 했습니다. 기드온이 적군의 왕을 묶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오랜 전투에 누적된 피로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기드온은 두 왕을 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의 두 형들이 이들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기드온의 신문이 시작되어지죠. 18절에 보면 아무개날 이곳에서 내가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어떻게 생겼더냐? 너를 닮았었다. 왕자처럼 기품이 있었느니라. 19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형님들, 내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느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비참히 죽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이다. 기드온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장남 어린 여델의 손에 칼을 쥐어주며 이자들의 목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어린 여델은 두려움에 칼을 뽑지 못합니다. 정작 세바와 살문나는 왕다운 눈빛을 잃지 않고 기드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대가 장부라면 그대의 손으로 우리를 죽여라. 기드온은 아들 여델의 칼을 빼앗아 칼을 휘둘러 그들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 전쟁에 우리가 부름의 소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숫꽃과 분열의 사람처럼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마무리 전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산과 골짜기를 지나 손이 찢기고 가시와 찔레에 찢기고 상처 투성이지만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 싸움의 승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게 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